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열심히 이 시간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7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은 아니죠. 주님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지금 우리들 또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교회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각 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주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바로 서야 주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에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역시 순종의 마음으로 읽고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교회가 행한 모습들이 이해가 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시대였고 여러 신들을 섬기라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 당시에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이나 어떤 직종이든지 길드라는 조합 형태의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불이익과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에 가입을 하면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고 이는 가난과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에게 인정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정받지 않는 종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자신들과 다른 종교로 규정하고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사회적 집단이라 로마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스스로도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탄압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강도와 살인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 하에서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를 섬겨야 하는 시대였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과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으며 유대인들에 의해서 항상 공격의 위험에 노출된 시대가 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니 믿음을 지켜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교회인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줄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보면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별 붙잡고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거니시는 이가 주님이죠. 그 주님의 모습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각 교회를 향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7뼈는 7교회의 천사들이죠. 교회를 위해 싸우는 하늘의 천사들이면서 동시에 교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싸우는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7뼈는 천사이면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역시 교회이죠. 교회 앞에 주님이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에 임재하시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온 후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칭찬 없이 책망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를 향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속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밝혀내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짓 사도의 가르침과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니골라 당은 2장 14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하게 해서 바알을 섬기게 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자이죠. 그러므로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따르게 하는 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 자체가 문란했고 우상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음행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인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는 이 당시 모든 교회에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먼저 사도라 부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들도 특수한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는 이러한 특수한 사도로 자신들을 칭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 또한 바울과 같은 사도다 그러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자이죠. 이 거짓 사도와 같은 가르침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에 많이 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목사들도 제대로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변질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게 하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게 만들고 삶 속에서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은 성령 사역자들이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사들, 성령의 역사는 인정을 해야 하나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 가는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공부를 했겠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스스로도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연구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직업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들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남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설교 구성을 어떻게 하고 틀을 어떻게 잡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지를 않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배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유로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고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믿는 이들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지나쳐서 지적이 되고 비난이 되고 간섭과 통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 분명한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교회이죠. 그 교회를 옮기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교회로서의 사명을 걷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이 교회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운 교회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생명나무의 주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생명나무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종말이 임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겨낸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지켜내므로 주의 마지막 날에 생명의 열매를 우리 모두 다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나로 줄이면 죽기까지 신실을 하라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충성하라는 말씀은 신실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라는 말씀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죽도록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창조와 완성을 말하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음에 대한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는 애달픈 권면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고발과 공격으로 인해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숭배 강요로 인해 환난과 궁핍과 가난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이 환난과 궁핍은 어떤 환난과 궁핍입니까? 자신들이 잘못해서 겪는 환난과 궁핍이 아니죠. 황제의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겪는 궁핍이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환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유대인들에 의해 공격당하며 비방받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즉 사탄의 지배받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유하다는 말은 너희는 주님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위로 다음에는 보통 어떤 말이 나올 거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안 청소를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한 아내에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한지 내가 알아, 참 고생했어,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쉬어, 이제 그만해도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위로하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시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마귀가 줍니다. 그런데 시험의 주체는 주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믿는 이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행합니다. 마귀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증명이죠. 우리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을 자격을 공식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합당하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사를 못하죠. 두렵고 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사할 상황이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시험과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환난과 시험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의 칭찬과 기쁨과 선물이 주어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그 환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버텨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 속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해서도 해결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회개와 하나님만이 내 전부라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속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환난이 온다는 말씀과 함께 환난은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환난은 10일 동안 계속되죠. 여기서 10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한 기간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열흘은 반드시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열흘만 지나면, 그 시간만 지나면 승리의 시간이 올 것이고 축복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끝이 오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증명하면 생명의 관을 주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 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며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신실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낙원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